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장 1절 14절에서 또 1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능하면 쭉 읽어야지 띄엄띄엄 읽으면 문제 생기는데 오늘 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중간은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집에서 띄엄띄엄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주영 자매라고 저기 셀에 속해 계시던 이제 성도님이신데 남편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쓰시려고 미리 다 이렇게 연습도 다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남편이 뭐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계속 내 안에 가짜 하나님 지우기를 쭉 해오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워낙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가짜의 모양들이 참 많아가지고 몇 달 더 해도 괜찮겠는데 좀 지겨울까봐 오늘 6번째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또 되어지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짜 하나님 지우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안에 그 가짜 하나님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난 그 가짜 하나님이 좋더라고요. 할 말이 없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입맛에 딱 맞게, 내 입맛에 딱 맞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짜가 어떨 때는 진품보다 더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난 가짜지만 진짜보다 더 이렇게 진짜처럼 보여줘야지 더 잘 팔리고 막 이러니까 원래 항상 이 모조품들이 좀 더 화려한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참 재밌죠? 항상 그 가짜들은 이 진짜를 딱 보게 되어지면 약간 뭔가 세련미가 없어. 모든 건 다 붙어 있고 색깔은 다 비스무리한데 참 알게 모르게 뭐가 없을까요? 중후한 맛이 없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믿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 막 내가 하나님 믿고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겉으로 보일 줄 모르지만 막상 진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드러내야 할 그 상황에 딱 되어졌을 때에는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좀 세련된 미가 있어야 돼. 약간 무게감 있는 것. 그래, 어떤 환경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래, 뭐 폭풍아 불어와라. 응?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까짓 내가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한번 이겨본다 하는 그러한 무게 있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우문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가짜 하나님의 지우기 주제는 회개 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가짜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처럼 당연하죠 라고 할지 모르지만 회개 없는 구원.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회개 없는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돼요. 많은 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미혹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회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유혹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어요. 종종 우리들이 부모님, 특히 성도들의 부모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다가 병이 들어서 임종을 좀 많이 앞두고 보신 부분들을 성도들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찾아가서 영접기도 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목사가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뭘 빼놓으면 안 되냐 그러면 어머님인 아버님 앞에 의식이 있든 없든 가능하면 그분으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인입니까? 항상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그 상황 속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못하면 따라하세요 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그 2절과 3절 주위에 쭉 얘기 나오는 것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닫기 위해서 먼저 메시지를 던지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셔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첫 번째 던졌던 메시지 또한 세례 요한이 던진 거와 똑같은 거죠. 뭐였습니까? 그게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과 회개는 뛰어놀라 해도 뛰어놀 수 없는 관계예요. 복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회개는 뛰어놀 수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졌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확 회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회개가 이루어졌나? 잘 모르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5년간을 설교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니까요. 저는 회개를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했죠. 근데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어요. 따라 했던 회개예요. 기껏 회개해봤자 엄마 말씀 안 들은 거, 지각한 거, 돈 떼어먹은 거, 어쩜 보면 큰 죄인가? 헌금 내라 하는 거, 1,000원 내면 500원 떼어먹고 뭐 이런. 회개 기도하니까 별 회개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25살 때 가서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회개를 하게 되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들 안에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돼.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자꾸 따로 도는 걸까? 주는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데 나는 왜 이 영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또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막 이럴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보다는 그냥 내 안의 판단과 생각이 더 빠른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내가 잘 못 느낄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왜 내가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나 믿고 난 이후의 내 모습은 왜 이렇게 내가 나를 봐도 별 차이가 없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나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회개 없는 구원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 주보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읽어볼 게 좀 안에 있어서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석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 안에는 약간 반어법적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그냥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난 하나님 자손이다. 뭐 또 어떤 혈통이나 겉으로 드러내는 할례나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나간 돌에 굴러가는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 던지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통회한 회개한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원어를 찾아봐서 한국말로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우리는 한 번 이렇게 뭔가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하는 걸 해결하라 그랬는데 이게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든 것이 있어요. 어느 포도원 농부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과 둘째가 있는데 이 큰아들에게 이 농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나 대신에 내 밭에 가서 좀 일 좀 할 수 있겠냐? 큰아들이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보니까 아들이 안 와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농부 아버지는 둘째한테 가서 말합니다. 야 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이 좀 밀렸는데 좀 부탁한다. 좀 해달라. 둘째 아들이 싫어요. 뒷말은 없어요. 싫어요. 이렇게 나와 성경에는. 아마 큰형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또 합니까? 아마 이런 말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뉘우쳐 이런 말이에요. 그 뉘우쳐가 회개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서 이런 거죠. 아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내가 좀 시간이 남은데 내가 가면 하겠구나. 아버지한테는 싫다라고 말했지만 한 번 뉘우쳐 한 번 더 생각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밭에 갔더니 싫다는 아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기가 내가 가진 율법과 내가 율법대로 행한 것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난 천국 들어간다라고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화를 하고 나서 뭐라 하냐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비결이 뭘까요? 뉘우침이에요. 뉘우친 자들이 너희들이 판단했었을 때 쟤는 창녀다, 세리다, 똥놈이다, 악한이다 너희들이 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을 행동으로 바꿔서 행동하면서 후회했던 것들을 다시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구원 받았다, 난 천국 간다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느냐 하는 근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누구도 믿는다? 사단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바깥에 나가면 물론 교회 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은 존재해 라고 막연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들도 신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같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신이 아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다 우리 복음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 내가 받은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여지는데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도 의롭다고 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그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1년, 2년 다니다 보면 때 되면 내가 그 회개가 되어주겠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회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우리 현대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참아두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무지를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걸 참아주셨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되어진 그 복음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에 대해서 선포되어진 것을 들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반응 보여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몫이 있어요. 뭘까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져 있던 이 말씀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닿느냐, 이것은 나의 몫이에요. 저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랜 수십 년 동안에 저는 그 메시지를 나의 소리를 결코 듣지 않았었어요.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라든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던져지는 메시지인 줄 알았지,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었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니까 목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성령님만 생각했지, 나에게 오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은 별로 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얘기가 돼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몫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렇게 오신 것으로만 생각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함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반쪽 하나님을 많이 믿어요. 근데 내 죄를 위해서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걸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진작 뭐가 이루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죄사함을 깨닫고 구원받음을 여러분 기도하신다 그러면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회개는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 저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이 일들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독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안 돼요. 각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 믿음 좋은 내 아내 신앙 갖고 나도 따라갈 거야. 꿈 깨세요. 내 남편 붙잡고 갈 거야. 꿈 깨셔야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각자가 나의 복으로 와야 되고 나의 회개로 이루어져야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회개하게 되어지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데 회개의 결과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세 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다면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쟤는 개념이 없어. 개념 없는 사람이야. 말 들어봤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사시잖아요. 쟤는 어떻게 개념이 없냐. 여러분, 개념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 사람 개념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 존경함, 경외함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게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워나갈 때 정말 버리장머도 없이 이렇게 키워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이 되게 버리장머리 없으면 그 다음날 뭐예요? 난리 나죠? 그죠? 앉혀놓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아버지 엄마가 딱 있을 때는 그들이 행동이 있고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 어머니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녀요. 하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그 예의 바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내가 기쁘면 다 기뻐하셔.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물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부모에 대한 바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막 해보세요. 엄마, 나 기뻐, 나 행복하, 나 좋아,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거야. 아니에요. 가정에 대한 예의가 있을 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말 되게 중요해요. 그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의 초대교회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가는데 사람이 그냥 많아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주로 진행하여. 주를 경외한다라고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잘 대우한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믿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잘 살아간다, 세워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 같은 경우엔 참 하나님을 너무나 가뜩이 잘 모셨던 걸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나의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한 거니까 회개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죄를 전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참 비열했던 존재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좀 하나님 앞에 난 큰 죄를 진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깔려져 있나요? 종종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그런 설교를 좀 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죄의식 갖지 말라고 설교를 해요. 죄의식은 사단이 주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 용서를 해주셨는데 왜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히냐. 죄의식 갖지 말라 설교하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너 스스로 널 바라볼 때 너무 무가치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딱 하나 전제가 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에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진지 알고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는 상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죄의식 갖지 마라, 그렇게 하면 잘못된 선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진 사람에게 그들이 예수를 만났었을 때에 하나님 널 품어 안아주셨어. 이제 너 스스로는 그렇게 더 이상 무가치하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전혀 자기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런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난 하나님 백성이 딱 되어져 버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인데 나는 죽고가 없이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그 앞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는 죽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가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내가 그 앞에 나는 죽고가 없이, 왜 이게 싫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로 살고 싶어, 예수와 함께 살고 싶어, 나는 안 죽고 예수와 함께 등하고 싶어,
솔직히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가짜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가짜 메시지라니까요. 나는 안 죽고 예수와 그냥 함께 살고 가고 싶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5절과 7절이에요. 다윗이, 이건 왕이 되어졌을 때 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자기에 대한 죄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우리를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열한가, 더러운 존재였는가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내가 알아야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남을 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하는 게 뭘 가지고 그럴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아는 사람일까요? 대충 아는 사람일까요? 내가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깊이 알면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살지 못하죠. 예. 교만과 건망과 오만과 자만함으로 결코 살 수 없어요. 뭐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깊이 알면 그럴 수 없어요. 믿음 좋은 거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개념이 생겨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내가 느낀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요, 삶에 대한 관점이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왔는데 내가 이전과 이후가 없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으로 가는가 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도대체 왜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죄에서부터 출발되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왔던 이것이 죄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젠 예수님 안에 내 죄가 철저히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진 사람들에게는 뭐가 달라질까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점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구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 속에선 진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스스로 여러분 느낀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거예요. 내 삶의 변화의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 이거는요,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회개와 성령이 부어주시는 회개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내가 아는 회개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막 끄집어내면요, 이 A4 용지 앞뒤로 다 못 적어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진짜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적어 내려갈 수 있을까? 못 적어 나가요.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셨을 때에는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만큼의 죄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와요.
그런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품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각자가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느껴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부부 사이에 얼마나 죄가 가까이 와 있는지, 부모와 자식들 간에 얼마나 이 죄가 악이 가까워 있는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처리되어진 사람들에겐 삶의 관점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어지는가, 이것이 바꿔줘야지 돼야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무게가 되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깨어지고 부서지고 해결되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도 가벼워지는 거고요. 내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거나 자녀를 바라보거나 내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변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내 짐은 가볍다 얘기하잖아요. 내 짐은 너의 짐보다 훨씬 가볍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 죄가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다 힘들어. 나 자신을 보는 것도 힘들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보는 것도 힘들고, 애들 키워가는 것도 힘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의 영은, 그럴 때 찾아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여지없이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관점이 바꾸고자 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희 세움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 없는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변화가 있겠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깨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입을 열어 내 죄악들을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 되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념들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물질이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게 되어지면 다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내 심령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공급되어 주신 은혜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아니함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세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